이제 이한 목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극동방송 이사장이시고 침례교회 세계연맹 전 총회장을 역임하셨으며 수원중앙 침례교회 원로 목사로 계십니다. 요즘에는 군대에 관련되는 사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무대교회에 지금 CBMC 기독 실험인회를 통해서 대역사를 만들어서 연무대교회의 중건을 위해서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무슨 사역보다도 많이 했는데 또 그와 연관해서 오늘 귀한 ROTC 저희들 조창기도에 오셔서 귀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나오실 때 크게 손 들어가지고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찬양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CD 있으시면 우리 방송해 드릴 때 보내주시고, CD가 없으시면 우리 방송국에 와서 녹음을 하시면 녹음을 도와드릴게요. 그런 찬양 ROTC만 듣기는 너무 아깝고 전 기독교인들이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극동방송 사장이 왔기 때문에 아마 압력을 좀 넣으면은 녹음을 해서 CD를 만들어서 방송에도 나가고 여러분들이 아마 좋은데 선물로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박 회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ROTC 우리 교회에서 좀 도와달라고 귓속말로 회장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우리 교회 재정장로도 오셨고 또 손창원 회원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 피택 장로로 아마 수고하실 것 같은데 교회에다가 압력을 넣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양대령도 오셨고 여러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교하는 교회는 월급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돈이 조금 모여요. 그래서 좋은데 쓰기 위해서 모아놨으니까 아마 우리 재정위원장께서 뭐 도와주라 그러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유년 새해를 맞이해서 민족 복음화와 장병들의 신앙 전력화에 앞장서고 있는 대한민국의 ROTC 기독교 장교 연합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형통하심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근본 예배에 수고하신 대한민국 ROTC 기독장교연합회 회장이신 박영식 안수집사님과 이성창 사무총장님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ROTC 기독교 장교연합회가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고 계속 부흥 발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나라가 많이 혼란하고 어렵습니다. 오늘 이 위기 상황에 서 있는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중점적인 생각이라 오늘 이사야서 6장 8절 본문을 근거로 조국은 부른다고 하는 제목으로 짤막한 설교를 여러분들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는 훌륭한 재상이 필요한 것처럼 지금 우리 조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의인의 사람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패망 직전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누구를 보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제목의 말씀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조국 대한민국과 민족을 가장 뜨겁게 사랑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여기 모이신 ROTC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이 땅 대한민국 우리 조국에 우리들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6.25 전쟁 후에 우리나라는 전쟁 후유증으로 수만 명의 고아와 수백만 명의 이상 가족과 수많은 전쟁 미망인이 있었습니다. 6.25 때 초등학교 학생 수는 353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70만 명이 한끓이를 굶고 등교를 하고 있고 20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하루에 2끼니를 굶으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십 년 사이에 대한민국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전쟁 파괴로 말미암아 폐허 속에서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였고 그 간구 가운데에 세계 최대 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은 불과 60년 사이에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변했습니다. 민주정치와 경제성장 그리고 문화발전을 동시에 이루며 대한민국은 경제 불황과 침체 속에서도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피땀 흘리고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가장 큰 대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번영과 축복 속에서 우리나라에는 지금 어두운 그림자가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장과 번영 속에 대한민국은 지금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대한민국이 1등입니다. 교통사고 사망률도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1등이고요. 어린이 청소년의 삶 만족도도 30개국 중에서 최하위권이라고 합니다. 삶에 대한 만족도 행복지수 143개국 중에서 68이랍니다. 출산율 237개국에서 219번째라고 합니다. 여성 가족부 조사에 밝혀진 연간 성매매 산업 규모는 6조 6천억 원이 육박됐다고 합니다. 영화 산업의 5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또한 인터넷 게임 중독이 매우 심각한 문제에서 살인해서 돌연사까지 일으키고 있으며 무려 8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인터넷 게임에 중독 시달리고 있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금 전쟁 위협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평화와 반전을 외치는 이 시대 유일하게 남겨진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하는 전쟁의 위협 가운데 그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6.25 전쟁의 포화가 잠시 멈추고 정전 협정이 체결된 지 벌써 수십 년이 넘었습니다. 1953년 7월 27일부터 1994년 4월 말까지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건수는 42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북한이 사과한 건수는 불과 7번밖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몇 년 전 일로 기억이 됩니다. 2010년 11월 23일 우리 국군의 해상 사격 훈련이 끝난 오후 2시 30분부터 약 1시간가량 북한이 해안포를 수십 발을 연평도 인근의 해상으로부터 발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병사 2명이 전사했고 우리 민간인 2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대남 도발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발전과 상징 속에 곳곳에서 허물어진 사람들의 가슴들,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는 사람들의 한숨들이 남겨진 오늘 이 시기에 ROTC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나라를 구국할 수가 있을 것인가 한 번 정도는 염려하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할 때가 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분단국가라는 서글픈 현실과 전쟁의 위험이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누구를 보낼고
오늘 여러분들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할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사역을 벌이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어떠한 사람이냐? 사랑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는 경고도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조국이 필요한 리더십은 사랑을 근본과 바탕으로 삼을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사랑을 근본과 바탕으로 지닌 리더십은 선하고 진실합니다. 사랑을 근본과 바탕으로 삼은 지도자는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사랑을 근본과 바탕으로 지닌 리더십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선한 영향력을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조국을 사랑한 지도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라고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노예 생활에 고통받는 자신의 동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집트 공주의 아들 자리를 버리치고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민족을 향한 불타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멸망한 지 100년이 넘었을 때 느헤미야는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에게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그 소식을 들은 뒤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동포들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뿐만 아니라 성문이 불에 타 없어졌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느헤미야 1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출생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왕궁의 최고 관리였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 예루살렘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동족의 아픔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때로는 울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그 가슴에 사랑의 화산을 지니고 조국을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권 운동자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노벨 평화상 수상 소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랑을 충실히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미움은 짊어지기는 너무나 무거운 짐입니다. 인류의 발전 방식의 근본은 사랑입니다. 나는 비폭력의 진리와 무조건적인 사랑이 최후의 복음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자들이 마이크를 갖다 들이대니까 노벨상 받은 다음에 아직 가장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사랑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미국 정부에서 그 사람 생일날을 국경일로 정해줄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나폴레옹이 말하기를 나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다. 그러나 실패했지만은 예수라고 하는 분은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세상의 소망이고 최후의 복음이며 오직 사랑이 온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을 위해 뜨거운 사랑의 사람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오늘 한국교회, 오늘 한국사회, 오늘 한국직장, 오늘 한국 학교에서 찾고 있는 인물은 조국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을 찾고 있고 부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울어져가는 조국을 근심하게 눈물 흘리던 백제 성충의 눈물, 조국의 충언을 남기고 선주교에서 피를 흘리고 죽은 정공주의 절개는 이 조국이 찾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눈물은 강철을 녹인다고 했습니다. 위대한 이태리 개혁자 그라바디라고 하는 사람이 수천 명의 청년을 앞에 놓고 청년들이여 조국의 자유를 위하여 분기분절할 용의가 없는가 외쳤을 때에 어떤 청년이 선생님, 제가 나가서 싸운다면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보상? 그것은 죽음과 배고픔뿐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네 상처로 말미암아 이태리는 자유를 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촛불 시위도 중요하고 태극기 날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식구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이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가장 시급할 때가 지금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지금 조국이 부르고 있는 사랑, 사랑의 사람입니다.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조국을 위해서 자기 몸 하나 던질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이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화 하나 드리고 끝마칠게요. 일본의 와세다 대학에 아베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얘기입니다. 전차간에서 여학생을 하나 만났는데 그 여학생이 막 아베가 보는데 뭐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머리는 까맣게 윤이, 눈동자는 반짝반짝 빛나고 코는 이 목은 늘씬하게 빠져가지고 균형 잡힌 몸매에 교복을 입혀놨는데 아베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여학생은 아베가 눈여겨보는 것도 아랑곳 없이 열심히 참고 서적을 전착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자기 정거장이 되니까 책가방을 들고 내립니다. 아베라는 학생은 그 여학생 뒤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학생은 남학생이 따라오는 것도 모르고 자기 집 대문 열고 들어갑니다. 아베라곤 학생 그 집 안에까지 들어갈 용기가 없으니까 바깥에서 서성서성 대다가 문패가 있어서 주소를 베껴 갖고 와서 그날 저녁에 그 여학생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태양이여, 그대의 눈동자는 샛별 같고 그대의 코는 클레오파트라 같고 뭐 있는 표현을 다해서 편지를 보냈어. 누가 뜯어봤게요? 여학생 아버지가 편지 뜯어봤어요. 맹랑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엽서를 한 장 가지고 답장을 보냅니다. 내 딸이 자네 마음에 든다니 안 든다는 것보다는 낫네. 혹시 시간이 나면 우리 집에 한번 방문해 주기 바라네. 어떻게 생긴 놈인가 낯짝이라도 좀 보려고. 얘는 편지를 받아들고 흥분된 거예요. 교복을 다 빨아서 입고 여학생네 집을 갑니다. 신사가 나오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여학생 아버지일 거라 생각이 되어서 90도 갖고 절을 하고 제가 편지 받고 온 아베라고 하는 학생입니다. 들어와라. 다다미방에 무릎을 꿇고 대화가 시작됩니다. 너희 아버지 뭐 하는 분이냐? 뭐 하는 분입니다. 형제가 몇이냐? 몇입니다. 너 학교에서 성적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1등이라고 그랬어요. 머리를 북적북적 하면서 미심 찍어서 2학년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를 걸어봤어요. 선생님, 아베라고 하는 학생이 있다고. 그 학생 성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꼴에 비해서 둘째입니다. 총을 쳐 돌려버렸어요. 너 다시는 내 딸 근처에 나타나면 학교에 연락을 해서 퇴학 조치를 시킨다. 이 아이는 그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결심을 합니다. 내가 매일 새벽 2시까지 공부하면 1등 하겠지. 열심히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주일 가니까 졸려서 못해 먹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못을 거꾸로 하나 박아놓고 공부하다가 졸면 그 못에 이마가 찍혀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새벽 2시, 3시까지 1년 동안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전교에 1등을 했어요. 다시 고3에 올라가가지고 그 집이 찾아갑니다. 여학생 아버지가 나와서 보니까 작년에 왔던 각설이 춥지도 않고 또 온 거예요. 너 왜 왔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다다미방에 앉아서 두 사람이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래 너 요새 성적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이번에 또 머리 북적북적 하면서 이번에는 진짜 1등입니다. 3학년 담임선생님한테 전화를 겁니다. 아베라고 하나 학생이 있죠. 얘 있습니다. 그 아이 성적이 어떻게 됩니까? 전교에서 1등입니다. 수학이 내려놓고 이제 네 마음대로 내 딸하고 데이트를 하라고 해서 그 여학생이 아베 교수의 부인이 됐습니다. 사랑에는 어떠한 난관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사랑 속에 있습니다. 조국 사랑하세요. 일본 사람이 우리 조국 사랑하진 않습니다. 중국 사람이 사랑하진 않습니다. 우리 조국은 내가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 이 조국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ROTC 회원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말씀 주신 목사님께 뜨거운 박수로서 감사해 주십시오.